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연약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크고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도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무릇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세상 전쟁 고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어 지옥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영죽을 죄인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구원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주보다 큰 사랑임을 알면서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호진 목사님을 성령의 오른팔로 붙드시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 있어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장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삶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성장뿐 아니라 성숙되어가는 교회의 알곡들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의 거울에 언제나 자신을 비춰 거룩함을 잃지 않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영육간에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시사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길 바라고 나라를 위해 군복무 중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망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자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주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가운데 사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적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약 4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아이들,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 그분들은 눈에 띄지도 않아요. 어떤 선생님은 10년 넘게 20년 넘게 그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열심히 섬기는 그분들, 귀한 선생님들 중에는 또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예배당에 오라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렇게 돈을 쓰면서도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길 바라고, 교회 학교에 자녀를 맡기신 부모님들은 카톡으로라도 문자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겨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잘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실력이 좀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율법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귀하게 여겨라. 잠언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대해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작은 자와 예수님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시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은, 이런 말씀을 들었던 이 기독교 문화권 나라들은 이 귀한 정신, 약자에 대한 배려, 사랑,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이 배어 있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웨이터 법칙.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미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웨이터 법칙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래서 나한테는 아주 잘해주는데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한테 함부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사업하면 안 된다는, 동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웨이터의 법칙이에요. 웨이터의 법칙.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회적인 약자, 좀 작은 자들, 음지에 수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어르신들, 아파트 청소하는 어머니들,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도 다 그분의 집에 돌아가면 영웅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귀한 자녀들인 거예요. 누구도 무시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귀하게 계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야단을 칩니다. 얼마나 무섭게 야단을 치는지요. 문제가 있는 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야단을 칩니다. 무섭게 야단을 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야단을 맞고 이제 고쳐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야단 맞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많이 하느냐면,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는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고생했지만 내 삶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내 안에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조금 고생해도, 나는 조금 부서져도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간증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는 내세울 일이 많았지만, 자랑할 일이 많았지만 자기의 자랑거리는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복음만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갖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보통 그릇을 만들 때 이제 흙을 빚어서 부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질그릇은, 그 당시 질그릇은 이 굽는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그냥 그릇을 그늘에서 말려서 그릇 형태로 있는 거예요. 질그릇. 별로 가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깨어지면 쓸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축축한 날, 오늘처럼 축축한 날은요, 질그릇이 습기를 먹으면 흐물흐물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 하찮은 질그릇이라고 말했을까요? 나 자신이 부서져서, 나 자신이 깨어져서, 나 자신이 낮아져서 영광스러운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자꾸만 내 인생이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어서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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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이 전부라면 십자가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초라하게 부끄럽게 죽어가신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디안에게 의해서 늘 수탈을 당하던 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천사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느냐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이삭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농부예요. 미디안에게 뺏기기 싫어서 조용히 추수하고 몰래 추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천사한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몇 년 동안 고통당하느냐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전쟁의 나팔을 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추수한 것 빼앗아가는 미디안과 전쟁할 전쟁 나팔을 빰빠밤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32,000명이 전쟁하겠다고 온 겁니다. 호미 들고 낫 들고 찾아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 미디안 적군은 12만 5천 명, 10만 명도 더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3만 2천 명이 뭐가 많다고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쟁이 무서운 사람들,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집으로 가라고 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몇 명 남았어요? 생각이 안 나세요? 10,000명 남았잖아요. 10,000명. 10,000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무 많다. 이번에는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그리고 엎드려서 입을 시냇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 떠서 마신 사람 300명, 엎드려서 마신 사람 9,700명. 하나님이 누굴 돌려보내라 하세요?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300명 물을 이렇게 떠먹은 것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적은 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거예요. 왜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을,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았어. 그 당시 사회의 약자들, 작은 자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도 쓰시지만 무능한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사람만 쓰셨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쓰임 받겠습니까?
무능해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것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약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일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왕손의 자녀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에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나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말했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한 것, 간질하는 모습 그대로, 안질 가진 모습 그대로, 몸이 약한 모습 그대로, 가난한 모습 그대로, 굶어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도시가 새로워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온양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교회도 서고 이 아산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겼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압력을 받는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짐승이 사냥꾼에 쫓기는, 추격을 당하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추격을 당하는 것 같은 압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레슬링 선수가 왜 이렇게 들었다가 상대방 선수를 들었다가 땅에다 내팽개치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환난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죽을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들,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그 모든 가난과 그 굶주림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질그릇처럼 부서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도록 고생하는데, 고생하고 낮아지고 깨어지는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가는 도시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제 이 편지를 쓸 때가 50대 중반이니까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이 50살 정도 됐으니까 평균 연령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몸이 늙어지는 거예요. 순교당하기 한 10년 전쯤에 이 편지를 썼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이 겉사람, 육신의 몸은 점점 늙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온양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속사람은 나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딱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영생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언제가 강건한 거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의지할 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이겨낼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늙어도 빛이 청청하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은 좀 늙어질지 모르지만, 약해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깨어지면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속에서 죽음이 설치고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내 복음을 증거하며 이제 십몇 년 동안 사는 동안 나는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는 깨어졌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금그릇 같은 사람이 된다. 맞아요. 금그릇 같은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큰 교회 이루고 목회 성공해서
큰 그릇이 되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 목사예요. 잘못된 목사예요. 질그릇 같은 나, 죄인인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깨어질지언정, 나는 낮아질지언정, 주님만 자랑하려고 하는 삶, 주님이 나타내시기를 기도하는 삶, 그렇게 충성하는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골짜기에 시원한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꼭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질그릇 같다,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그런 기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실에 혼자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 나이 숫자만큼 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어떤 날은 모자랍니다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남편으로서 모자랍니다. 나는 자녀로서 모자랍니다. 나는 오빠로서 모자랍니다. 나는 목사로서 모자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막 모자랍니다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한 10번 가면 벌써 눈물이 나. 모자란 게 원통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는 못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모자랍니다, 못됐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토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서 나같이 모자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남의 것을 이렇게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 내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흘러보내려고, 나누려고, 베풀려고. 어떤 아저씨가 아주 새 자전거를 이렇게 닦고 있는 겁니다. 동네 아이가 와서 물어봐요. 아저씨, 자전거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난 몰라, 우리 형님이 계신데 우리 형님이 나한테 선물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아저씨 생각할 땐 나도 자전거 사주는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동생한테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이 약해서 조금만 뛰어도 걸어도 숨이 찬데 나도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동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언제까지 내가 더 받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고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면은요, 기꺼이 을로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는 갑으로 여기고 나는 을로 살아가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갑돌이와 갑순이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 갑돌이와 갑순이. 그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한지 아세요? 이 갑돌이도 갑으로 살아왔고 갑순이도 갑으로만 살아온 거예요. 갑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면 손해일 것 같아.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좋아한다는 말을 못해.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고집을 세우다가 갑돌이는 을순이한테, 갑순이는 을돌이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가간 날 첫날 밤,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행복했대요. 왜요? 기꺼이 나를 위해 을로 살아주는 내 아내, 내 남편 때문에 갑돌이하고 갑순이는 죽을 때까지 행복했대요. 물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갑으로 사셔도 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고 우리를 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려고 기꺼이 낮아지셨어요. 을이 되셨어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서든지 기꺼이 을로 살아가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나타나야 됩니까? 나를 나타내야 됩니까?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내가 깨어질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정신없이 달려오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중에 하나 나, 이제는 다 멈춰선 것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번 나는 과연 갑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을로 살기를, 다른 사람 섬기며 살기를 꿈꾸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보배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보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보배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 그 믿음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진 것, 그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잘 넘어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아직도 부끄러운 것이 많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사도 바울처럼 어디 가서든지 기꺼이 깨어질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기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되기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나도 기꺼이 을로 살아가고 나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주일 정성을 다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부흥케 해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조영생 선교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미얀마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낮아지고 내가 기꺼이 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자녀손들 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주시고 배움의 길, 직장의 길, 결혼의 길 열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능력의 발로 꼭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의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새롭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며 다음 세대를 더 잘 가르치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그 모든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이설 공사가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교육관 2층 고등부실에서 드립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들으신 것처럼 방송실 이설공사가 3부 예배 끝나면 바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예배 나오신 안수 집사님들, 힘을 쓸 수 있는 또 서리 집사님들도 좋아요. 남자 집사님들 피아노 쪽으로 오셔서 조금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이 본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 교육관 2층에서 고등부실에서 진행이 되고, 또 넘치면 유치부실로 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번 주 중에는 영상 예배를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맹명주 권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모든 발인 잘 끝나시고 어머니 97세로 천국 가셔서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앞으로 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셨고 또 함께 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진 못했지만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가진 못했지만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권실근. 네. 어디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권선미 집사님 아버님이 되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 집사님 부친 권실근 성도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실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토요일에 현춘자 집사님, 서춘원 성도님의 차남 호소 웨딩 프라자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차가 11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결혼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외로워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종성하겠네. 주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님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깨어지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